오늘 공부할 경은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경입니다. 팔리어르는 까야 까따 사티스타인데, 이 까야가 몸이란 뜻이고, 이 까따라는 것은 간다, 향한다의 뜻입니다. 몸에 대한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사띠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띠가 마음 챙김, 그 다음에 수따는 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경은 까야 까따 사띠 수따, 까야 할 때 까를 좀 길게 발음합니다. 이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경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잠시 말씀드리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 수행 3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행에 대한 세 가지 경입니다. 첫 번째는 유명한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대념처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디가니까야 22번 경인데,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여기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사띠가 마음 챙김, 파타나는 확립이나 장수란 뜻이고, 수타가 경이란 뜻입니다. 수행 3경의 첫 번째가 이 대념처경이고, 두 번째는 전에 했던 겁니다. 아나파나 사티 수타,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경, 입출식념 경이라고 이렇게 한자로는 한문으로 번역됩니다. 아나파나가 들숨 날숨이란 뜻이고, 사띠가 마음 챙김이란 뜻입니다. 수따는 경이란 뜻입니다. 오늘 할 것이 바로 세 번째 수행 3경으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까야 까따 사띠 수따입니다. 여기 M118이라는 것은 맞지마니까야 중부 118번이고, 오늘 공부할 이 몸에 대한 마음 챙긴 경은 맞지마니까야 119번 경입니다. 118번 바로 다음에 있는 경입니다. 이 세 가지 경에 보게 되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뭐가 붙어 있냐면 사띠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수행법의 이름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사띠 수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띠라는 것은 팔정도에서 볼 때는 그 7번째 정념을 사띠라고 합니다. 네, 팔정도의 정념은 전에 공부했듯이 팔정도의 맨 앞에 있는 정견, 이 정견과 바로 정념이 짝이 된다고 했습니다. 상상, 염, 사띠라는 것은 정견, 이 정견이 바로 빠냐, 통찰진데 파냐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띠를 하게 되면 파냐지, 파냐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법인을 통찰하는 지혜입니다. 어떤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무상하고 고이며, 이 고라는 것은 unsatisfactoriness, 불만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무상고 무아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띠고, 그것이 바로 팔정도의 앞에 있는 정견, 삼마디티와 짝을 이루어서 불교 수행을 이끌어 갑니다. 이 세 가지 경은 실제적으로는 목표가 똑같습니다. 그 목표를 오늘 우리가 이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경에서 공부를 하고, 전에 그 대념처경에서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경, 입출식념경에서도 똑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3경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대념처경. 두 번째는 입출식념경.
세 번째는 신념경, 이렇게도 좋고, 까야 갖다 사티수다, 몸에 대한 마음 챙긴 경. 초계벌전연구원에서는 몸에 대한 마음 챙긴 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비구들이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어떻게 닦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해야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물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인데, 어떻게 닦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해야 큰 결실 그리고 큰 이익이 있는가. 이 큰 결실은 팔리어로는 마하팔라라고 그러는데, 여기 마하가 크다는 뜻이고, 이 팔라가 과란 뜻이에요. 과보이 말할 때 그 과를 말하는데, 이 마하팔라 할 때 이 뒤에 있는 그 팔라 할 때 피자 때문에 자음을 이렇게 피자를 앞에 하나 덧붙일 때는 여기 장음 처리를 하지 않고 단음으로 씁니다. 마하 할 때 여기 A자가 빠졌네요. 그래서 원래는 마하팔라인데 이것을 연성시킬 때는 마하팔라 이렇게 연성시킬 수가 있다. 연성이라는 것은 연결해서 발음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냥 알아놓으시고, 큰 이익은 마하니상사라고 말하는데, 여기도 마하가 크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니상사가 원래 이익이란 뜻이에요. 이게 원래는 마하 아니상사 이렇게 발음이 힘드니까 이렇게 마하하고 아니상사 이렇게 겹칠 때도 하나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읽을 때는 마하니상사 이렇게 읽으면 읽기가 좀 편하죠. 이렇게 읽는 것을 연결해서 발음한다 해서 연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장의 바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는가?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데요. 수행 3경에 보게 되면 세 경에 다 이게 나옵니다. 비구들이 여기 어떤 비구가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집에 가서 어디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는 겁니다. 상체를 고추 세우고 허리를 펴는 게 좋습니다.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는다. 그는 마음 챙기면서 사띠입니다. 마음 챙기는 것이 사띠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사띠를 하게 되면 항상 뭐가 옆에서 따라 붙냐면 빠냐, 바냐, 바냐지가 따라 붙기 때문에 우리가 사띠 한다 그러면 바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사띠예요. 부처님께서는 사띠 까띠까 빠냐, 사띠가 빠냐로 인도한다,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단초가 되는 것이 사띠기 때문에 수행경을 보게 되면 전부 사띠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 호흡을 사띠 하면서 들이쉬고, 그러니까 마음 챙기면서 사띠 하면서 숨을 내쉬면 돼요. 이게 전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수행법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심오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수행법을 안 하는 이유는 그 단순성과 그 심오함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 단순함과 심오함을 깨닫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수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길게 들이쉬면서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이 꿰뚫어 아는 것이 빠냐 하는 거예요. 빠자나띠, 빠자나띠. 대념청에게 가장 잘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라고 했어요. 빠자나띠. 이게 빠냐 한다라는 동사입니다.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왜 짧아지냐면 몸의 그 메타볼리즘, 신진대사가 줄어들면서 호흡이 짧고 연해져요.
그러니까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이게 빠져나왔답니다.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한다. 그러니까 들이쉬고 내쉰다. 우리는 호흡이라고 하는데 내쉬고 들이쉰다고 하는데 경을 보게 되면 흡호라고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거. 세 번째가 온몸인데 이 온몸이 뭐냐면 호흡의 들숨 날숨을 한꺼번에 이제 알게 돼요. 이것은 수행하게 되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의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들숨이다 날숨이고 날숨이다 들숨이 돼요. 이 1번과 2번까지는 많이 아는데 3번부터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100번 하면 100번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의 경계가 없어지는 단계가 세 번째고 여기부터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라며 공부진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우리가 선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이라고도 해도 좋아요. 이 경을 보게 되면 모든 아까 마하 사티파타나 수타 대념 적용하고 아나파나사티 수타 입출 신념하고 오늘 공부하는 까야 가타 사티 수타 이 몸의 마음 챙기는 경, 이 경이 전부 다 요 네 가지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선정으로 다 끝나요.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마타 아니면 무슨 사마디 그게 아니고 팔정도에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정정이에요. 정정. 전에 정정 말씀드렸죠? 이 정정이라는 것은 팔정도 8번째인데 8번째 정정은 팔정도의 1번부터 정견부터 시작해가지고 7번까지 정념까지 여기까지 이 7가지가 이쪽에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정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사마타 아니면 뭐 사마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여기를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알고 있으면 붓다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경전이 다 선정으로 끝나는데 선으로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우이파사나나 빤냐를 그 다음에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이 몸의 작용이 뭐냐면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호흡을 설명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온몸도 호흡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이 분화가 되질 않고 이게 들숨이다 날숨이고 날숨이다 들숨이에요.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 봐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의 작용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호흡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실제로 호흡이 거의 없는 상태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수행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이제 죽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자기 입장에서 뭘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와 똑같냐면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에는 강하게 일어나서 사라져요. 그 다음에 그것을 관찰하면 그것이 힘이 약해지고 그게 일어나는지 사라진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흡이든지 탐진치, 탐욕이든지 성냄이든지 간에 과정이 똑같아요. 거칠다가 미묘해지다가 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파리무캉 사띵 우빠따 빼뚜와 전에 여러 번 해드렸어요. 파리무카 할 때 이 무카가 뭐냐면 무카가 입이란 뜻이에요. 입, 마우스, 입. 파리는 around, 주변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 주변에 이게 뭐냐면 이게 입이 입구를 나타내요. 호흡의 입구. 호흡의 입구는 뭘까요? 이 콧구멍이죠. 여기
그러니까 이 주변에다가 사띠를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아주 연해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배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잘. 실제적으로 여기서 호흡이 상당히 예민하게 여기서 느껴지고 알아차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통 주석서에 보게 되면 두 곳을 말합니다. 코끝이나 여기에요. 그 다음에 윗입술 중간 인중.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사띠를 놓으라. 원래 그 빨리어가 원래 그런 뜻이에요. 빠리묵항. 전면에가 바로 입구 주변에 사띵 대격이에요. 대격이 목적격입니다. 사띠를 마음 챙김을 우빠타 빼뚜아 뚜아를 쓰게 되면 절대 분사라고 말하는데 절대 분사가 뭐냐면 완료 분사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코끝에 호흡이 스칠 때 거기에 마음 챙김을 하면 돼요. 이 수행 3경에 보게 되면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 세 개가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 이 경에서 똑같이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네 가지예요. 긴 호흡, 디가, 짧은 호흡, 와사. 그 다음에 전체 호흡, 사빠까야. 사빠가 올이란 뜻이고 까야가 몸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평온한 호흡은 빠쌈바야라고 말하는데 장단전평. 이 호흡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길고 거친 호흡, 그러니까 망상도 마찬가지예요. 길고 거치고. 두 번째는 짧고 미미해져요. 라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들숨이다 날숨이고 날숨이다 들숨 전체 호흡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호흡이 편해집니다. 이걸 다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네 단계인데 긴 호흡, 길게 들어와서 길게 나가고 거칠어요. 짧게 들어와서 좀 짧게 나가고 이 전체 호흡은 실제적으로 들숨과 날숨의 그 경계가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없어져요. 참 미묘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들숨이자 날숨이고 날숨이자 들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평온한 호흡이 돼요. 네 번째는 아까 긴 호흡은 디가, 짧은 것은 라싸, 전체는 사빠까야, 평온은 빠쌈바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선, 자나. 우리가 이것을 선정이라고도 하는데 선정이란 말은 실제로 경에는 없어요. 경에는. 왜냐면 선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자나 사마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이라고 합니다. 초선, 2선, 3선, 4선. 이 선이 뭐냐면 팔정도의 바른 삼매의 정정. 이 정정이 바로 쌈마 사마디인데 바른 삼매하게 되면 선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 내지는 선정을 어떻게 닦는가? 그것은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해가지고 이 네 단계가 되면 그게 바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가 이와 같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마침내 저 새 속에 얽힌 재빠르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사라진다. 이 생각들이 사라진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망상을 얘기합니다. 망상. 번뇌망상할 때 이 망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명상할 때는 이 망상이 사라지는 게 중요해요.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마음이 안으로 확립되고 고요해지고 하나에 고정되어 삼매에 듭니다. 그러니까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생각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면 마음이 삼매에 든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비구들이여 바로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는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호흡의 마음 챙김에서 생각이 사라지고 삼매에 들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생각들이 사라진다는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쌍까빠 파히얀띠라고 말하는데
이 생각들 할 때 이 쌍까빠가 생각이에요. 팔정도의 두 번째가 뭔가요? 정사유, 정사. 그게 바로 쌈마 쌍까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바른 사유, 바른 생각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바르지 못한 생각들이 대부분이에요. 망상입니다. 그 망상들이 사라져요. 이 사라진다 할 때 빠히 얀띠 할 때 그 은띠를 쓰게 되면 이게 3인칭 복수 현재형음이에요. 단수는 띠만 써요. 띠. 은띠를 쓰게 되면 3인칭 복수 현재형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들이 빠히 얀띠 하게 되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명상할 때 중요한 것은 생각들, 여기 생각들은 망상들이 사라지는 것, 이게 중요한데 망상들이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인식을 못해요. 우리가 호흡을 인식하면 생각이 사라지고, 만약에 호흡을 인식하지 않으면 망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호흡에 자꾸 마음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삼매에 들어요. 삼매에 들다는 사마디아띠. 사마디 아시죠? 이 사마디가 바로 삼매예요. 띠를 쓴 거 보니까 이것은 3인칭 단수 현재형이에요. 3인칭 복수 현재형은 은띠. 왜냐면 여기 생각들이니까. 단수형은 사마디아띠 할 때 띠를 쓰게 됩니다. 생각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색계의 마음이 튜닝 되는 거예요. 그 튜닝이 잘 돼가지고 의식이 그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다음에 혹시 이번 생에 3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색계에 가게 돼요. 색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빛으로 된 몸이고 실제로 성이 따로 없습니다. 남성, 여성이.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왜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냐면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욕계에서 일어나는 욕망이에요. 선정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색계로 가는 거예요. 색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욕계에 있던 감각적 욕망들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해로운 법들, 이 해로운 법들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5개 5가지 장애를 얘기해요. 5가지 장애 첫 번째가 뭔가요? 감각적 욕망. 이게 탐입니다. 두 번째 악의, 이게 진이고, 나머지 3개가 더 있어요. 해태와 혼침, 게으름과 졸림 같은 거. 4번째는 들뜸과 후회. 이 들뜸은 아란이 되어 없어져요. 5번째는 의심. 그냥 간단하게 탐진치가 없어진다. 아니면 번뇌망상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어떻게 떨쳐버리느냐. 호흡에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이 호흡이라는 명상 대상에 마음이 오롯이 집중되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이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일으킨 생각, 내가 예를 들어서 아나파나사티를 하겠다. 그게 바로 일으킨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속적 고찰은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호흡을 지속적으로 고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인데, 이 초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의 키워드가 떨쳐버렸음. 뭘 떨쳐버렸냐면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떨쳐버리냐?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색계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이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그때 희열과 행복인데, 이 색계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마음부스, 심소법, 이 정신적인 요소가 뭐냐면 희열과 행복이에요. 이 희열과 행복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블리스라고 합니다. 블리스 영어로. 축복, 지복. 아주 지극한 복락의 그런 느낌이 있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조선입니다.
만약에 초선을 닦아서 돌아가시게 되면 마음이 이쪽으로 튜닝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쪽 세계와 조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 세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이게 키워드입니다. 초선정에.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해요.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몇 번 나와요 지금? 3번 나오죠. 이런 것을 키워드라고 그래요. 키워드는 그랬을 때 항상 반복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떨쳐버린 것은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린 거예요. 희열과 행복, 지복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어요. 언제? 지금 여기서.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번 생에 아라한이 못 된다면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그 다음 생에 연결이 돼요. 그 마음이. 이 선을 보게 되면 자나라고 그래요. 그 선의 요소가 있어요. 자나인가, 자나 안가의 준말인데 초선은 아까 뭐 했습니까? 일으킨 생각, 위닦가, 지속적 고찰, 위자라. 이건 전에 많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희열과 행복,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 곳 집중은 항상 선에는 다 있어요. 애깍 같다. 그 다음에 이 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약간 사유의 영역인데 이게 없어져요. 그리고 희열과 행복, 실제적으로 선정이 깊어지는 단계가 2선부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한 곳 집중은 있고 3선은 희열이 없어져요. 희열은 약간 거친 행복이에요. 행복만 있어요. 고요하고 편안함만. 한 곳 집중은 있고 4선에는 행복도 없어요. 4선이 어떻게 나와요? 그 정형구가 수카사짜빠나 두카사짜빠나,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우빼와 소마나사 도마나사나 아탄가마.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했으므로 우빼카 나오잖아요. 평정 사띠 파리 스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초선, 1선, 3선, 4선에 다 있는 게 뭘까요? 행복하고 평정인데 이 평정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더 나은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better happiness입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뭘까요? 한 곳 집중, 그 다음에 행복하고 평정, 마지막에는 평정과 집중이 남게 되고 이 평정이 남게 돼요. 이 평정이 극대화되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희열과 행복, 이것은 초선과 2선에만 있어요. 3선에는 거친 행복인 희열이 없어져요. 4선에는 이항 대립적인 행복, 이게 없어지고 행복과 불행을 지향한 그러한 평정심이 4선에 남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4선에서 아라한이 됩니다. 붓다가 되고 다 깨닫게 돼요. 비구들이여 마치 노련한 때밀이나 조수가 금속 대야에 이 목욕가루를 세숫대에다 넣고 가득 담아 놓고는 물을 알맞게 부어가며 계속 익히면 그 목욕가루 덩이에 물기가 스며들고 스며들어 젖어들고 스며들어 물기가 안팎으로 흠뻑 스며들 뿐 그 덩이가 물기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초선을 닦게 되면 그 초선, 특히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우리 몸속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나가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선의 비유는 이 금속 대야에 있는 목욕가루가 물과 섞여가지고 물이 스며드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비구들이 이와 같이 비구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이게 키워드라고 그랬죠. 지금 5번째가 나왔나요? 4번째인가요? 4번째 나온 것 같습니다.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다. 여기 또 나오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
제 기억으로는 5번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초서는 빨려로 빠타마자나예요. 빠타마는 영어로 the first란 뜻입니다. 이 말을 쓰게 되면 이게 서수가 돼요. the first jhana. 키워드는 뭘까요?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 위외가자, 이 자가 바로 생긴이란 뜻이에요. 떨쳐버림이 위외가예요. 위외가자, 삐띠수카가 희열과 행복입니다. 이 단어 알아놓으세요. 위외가자, 삐띠수카. 떨쳐버렸으면 생긴 희열과 행복. 그가 이와 같이 방일하지 않고, 이것은 후렴구라고 그래요. 후렴구. 아까 나왔죠. 생각들이 사라지고 삼매에 든다. 이것이 초선, 2선, 3선, 4선에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을 닦을 때 생각들이 사라지고 삼매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면 생각이 사라지나요? 아나빠나사티를 하게 되면 생각이 사라져요. 그것도 굉장히 빨리 사라진다고 합니다. 생각이 사라진다. 쌍까빠 빠히얀띠 요거하고 삼매에 든다. 사마디아띠 요건 후렴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2선이 돼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 통일된 상태예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이 2선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아까 초선의 키워드는 뭔가요?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 2선은 삼매에서 생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빨래로 하게 되면 사마디자 비티수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2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또 나오죠. 자꾸 나오면 이게 키워드가 돼요.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온몸 구석구석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또 나오잖아요. 세 번째.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이 선은 빨려로 두띠아 자나라고요. 두띠아가 the second이라는 뜻이 자나가 선정입니다. 선. 키워드는 삼매에서 생긴. 아까 자가 생긴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마디가 삼매니까 사마디자 비티수카. 비구들이여 마치 밑바닥에서 솟아나는 물로 채워지는 호수가 있는데 이 이선의 그 비유 패러블은 이거예요. 밑바닥에서 솟아나는 물로 채워지는 호수, 호수의 비유예요. 여기 호수가 있는데 여기 물이 있어요. 이 물이 바닥에서 올라와요. 이게 뭐냐면 내면에서 올라오는 희열과 행복입니다. 그 호수의 동쪽에서 흘러오는 물도 없고 서쪽에서 흘러오는 물도 없고 북쪽에서 흘러오는 물도 없고 남쪽에서 흘러오는 물도 없으며 하늘에서 때때로 순하게 맞아 내리지 않는다면 그 호수의 밑바닥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솟아올라 그 호수를 차가운 물로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할 것이다. 온 호수의 어느 곳도 이 차가운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것이 없다.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 차가운 물, 희열과 행복입니다. 어디서 생긴? 내면에서 생긴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입니다. 그렇게 바로 비유를 했는데 비구들이 이같이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또 나오죠. 네 번째인 것 같아요.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온몸 구석구석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다섯 번째 나옵니다.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다. 아까 초선은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 이 선은 키워드가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입니다. 여기 이것은 후렴구입니다. 생각들이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삼매에 든다. 빨리어로는 이거 쌍까빠 빠히안띠. 그 다음에 삼매에 든다는 사마디아띠.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희열이 사라졌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희열이 있게 되면 평온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희열은 약간 거친 행복에 해당돼요. 마음이 거칠면 평온하지 않게 됩니다. 이 평온은 저는 평정이라고 많이 읽어요. 우페카.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요게 뭐냐면 사띠 삼빠자나예요. 요거 사띠하고 삼빠자나. 이 삼빠자나가 빠냐예요. 빠냐를 닦는 것을 위빠사라고 합니다. 선정에서는 사띠하고 빠냐, 즉 위빠사나, 지관이 겸수되고 정예가 쌍수되는 것이 선정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나누어 생각하면 이 삼선의 정형구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삼선 때문에 성자들이 글을 두고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일컫는 그 제3선을 구족하에 머문다. 그는 그 몸이 희열이 사라진 행복으로, 이게 키워드예요. 희열이 사라진 행복, 이게 바로 삼선의 키워드입니다. 삼선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이 극대화된 그러한 선정입니다.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사라진 행복. 아까 초선은 키워드가 뭘까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행복. 이선은 키워드가 삼매에서 생긴 행복. 삼선은 키워드가 희열이 사라진 행복. 행복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다. 그러면 삼선은 빨려로 따띠아 자나라고 그래요. 따띠아가 영어로 the third, 세 번째란 뜻이고, 자나가 선입니다. 키워드는 요거. 희열이 사라진, 사라졌다 할 때 요거 닙을 써요. 니. 이거 없다는 거예요. 띠삐띠. 삐띠가 희열이죠. 까는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희열이 없어진 쪽에 속해 있는 수가 행복. 그러니까 희열이 사라진 행복입니다. 아까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할 때는 위웨까짜 삐띠수가. 그 다음에 삼매에서 생긴 할 때는 사마디짜 삐띠수가. 희열이 사라진 행복할 때는 니삐띠까 수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희열이 없어지니까 그냥 수카만 기억해도 돼요. 삼선정은 키워드가 수카입니다. 사선정은 키워드가 뭘까요? 우페카, 평정입니다. 초선은 키워드가 삐띠수카예요. 희열과 행복. 이선도 삐띠수카예요. 단 초선은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고, 이선은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그 다음에 삼선은 키워드가 행복, 수카. 사선은 우페카. 그래서 우페카도 행복이에요. 마음이 평정해보세요. 행복한 거 행복하지 않나요? 행복하죠. 비구들이 마치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피어있는 호수. 이게 바로 삼선의 페라보, 비유예요. 삼선은 연꽃이 피어있는 호수입니다.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 연꽃이 속에 피어있어요.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들이 물속에서 생성하여 자라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물속에 잠긴 채 무성하게 어우러져 있는데, 차가운 물은 실제적으로 행복을 말해요. 그 꽃들을 꼭대기에서 뿌리까지 흠뻑 적시고, 행복이 우리 몸을 적십니다.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든다면 그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의 어떤 부분도 물이 스며들지 않은 것이 없다. 즉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행복이 스며들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희열이 사라진 행복, 이게 바로 삼선정의 키워드입니다. 니삐띠까 수카.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사라진 행복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다. 이것은 후렴구입니다. 생각들이 사라지고 삼매든다. 빨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쌍까빠 빠이얀띠. 삼매들다는 사마디아띠.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즐거움도 버렸고 괴로움도 버렸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했으므로 이때는 마음에 이항 대립적인 이런 기쁨, 슬픔, 즐거움이 행복입니다. 괴로움, 둑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 이 평온이 평정이에요.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이게 바로 사선정의 키워드인데 이것은 약간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부족하게 머문다. 그는 이 몸을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데, 깨끗한,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이 돼요. 사선에서는. 마음이 뭔가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이 됐다는 것은 대상을 청정하고 깨끗하게 안다는 거예요. 대상을 청정하고 깨끗하고 안다는 것은 뭘까요? 대상을 실제적으로는 삼법인으로 그것을 분석해서 한다는 겁니다. 무상하고 고이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실제 대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고서 앉아있다. 온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으로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비구들이여 마치 사람이 온몸 머리까지 하얀 천, 이게 바로 사선정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사람을 하얀 천으로 덮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하얀 천을 덮어쓰고 앉아있다면 그의 몸 어느 부분도 하얀 천으로 덮이지 않는 부분이 없을 것이다. 비유입니다. 비구들이 이같이 비구는 이 몸을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으로, 이게 사선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이 돼요. 마음으로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고서 앉아있다. 온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으로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이 사선은 뭐라고 하냐면 짜투타 짜나라고 해요. 짜투타가 또 fruit라는 뜻입니다. 짜나가 선정이고 키워드는 이겁니다.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우페카 사티 파리수띠인데 이 파리수띠가 청정이란 뜻이에요. 실제적으로는 평온과 우페카 마음 챙김 사띠가 있어서 파리수띠는 대상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아까 마음이 지극히 청정하고 깨끗이 된다고 그랬죠. 저는 해석을 이거 뒤에 걸로 해요. 평온과 마음 챙김이 있어 마음이 깨끗한, 이게 바로 우페카 사띠 파리수띠고 제4선의 키워드는 평온,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우페카. 자, 지극히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 파리수따, 파리요다따, 찢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리수따, 파리요다따, 찢다. 이게 지극히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이란 뜻이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평온과 마음 챙김이 극대화돼서 마음이 깨끗해진,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 다음 경문과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련구입니다. 후련구는 생각들이 사라지고 쌍까빠빠이얀띠 삼매든다 사마디야띠. 비구들이여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반복해서 실천하고 닦고 거듭거듭 행하고 수레로 삼고 토대로 삼고 확립하고 강화하고 노력할 때 10가지 이익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10가지 이익은 빨리어로 따싸, 아까 아니상사가 이익이라고 했어요. 이익. 이 따싸는 열이란 뜻이에요. 근데 따싸 할 때 아하고 아니상사 할 때 아가 붙으면 이렇게 연성이 돼요. 따싸니상사. 10개이기 때문에 뒤에 이걸 장음을 쓴 것은 복수 표시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이익은 따싸니상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싫어함과 좋아함을 극복하게 돼요. 싫어함이 탐진할 때 진이에요. 성냄. 좋아함이 탐입니다. 탐진이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치가 바로 미혹인데 이 치가 바로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견해예요. 좋아하면 뭘까요?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싫어하는 것은 자아에서 싫다고 밀어내는 것. 이런 노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도 없어져요. 이 두려움과 공포는 일종의 탐진할 때 싫어함에 해당돼요.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 느낌들, 추위, 더위, 배고픔, 목마름, 날파리, 모기, 바람, 뙤약법, 파충류의 다음과 고약하고 언짢은 말들과 몸에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거칠고 찌르고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느낌들을 감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높은 마음, 이 높은 마음이 네 가지 선정입니다. 아까 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얻고 어렵지 않게 얻게 된다. 뭘 하게 되면 아까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게 되면, 즉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게 되면 선정을 얻게 된다. 그는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얻어요. 신족통. 그 다음에 그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귀의 요소로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 둘 따를 멀든 가깝든 간에 다 듣는다. 천이통. 그는 자기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대하여 꿰뚫어 안다. 타심통. 그는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숙명통. 그는 중생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안다. 천안통. 10번이 가장 중요하죠. 깨달음입니다. 그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사와 아무 번뇌가 없는 아나사와 마음의 해탈, 통찰들을 통한 해탈, 이 마음의 해탈을 우리가 정해 쌍수할 때 정해 사마디 빠냐 이렇게도 좋고,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 이 두 개가 실제적으로 같이 일어나요. 항상 깨닫게 되면 심해탈과 해탈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떨어진 경우는 실제로 거의 나오질 않아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디타담마, 현법. 현법이 뭘까요? 내가 지금 마주한 법.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화가 나는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삿띠를 딱 해가지고 그것이 무상하고 그것이 고이고 그것이 실체 없음을, 그 법, 지금 여기에서 그 법을 우리가 삿띠에서 빤냐로 그것을 녹여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최상의 지혜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누진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이죠 이게. 그러니까 누진통을 실제로 누진지라고 하는데, 이 누진통, 누진지, 번뇌가 없는 지혜예요. 빨리어로는 아사와카야 냐나인데, 아사와카야, 이 아사와가 이것이 원래 번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와 할 때는 보통 복수를 쓰는데, 이렇게 자음이 이렇게 두 개 붙게 되면 이것을 단음을 써요. 카야는 없앤다는 겁니다. 냐나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지혜,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을 성취한 거예요. 이 번뇌는 탐진치와 좀 약간 다른데 그 얘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뇌를 아사와라고 그래요. 장단음을 뺐습니다. 왜냐면 번뇌는 세 가지이기 때문에 아사와 뒤에 장을 써요. 영어로는 tains라고 그래요. tains. 오해문은 낄레사라고 합니다. 낄레사도 세 가지이기 때문에 보통은 낄레사 이렇게 복수형을 씁니다. 영어로는 defilements. 그러니까 번뇌는 taints, 오해문은 defilements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번뇌는 세 가지예요. 감각적 욕망의 번뇌, 까마사와, 존재의 번뇌, 바와사와, 그다음 무명, 아우이자. 이 감각적 욕망, 여기 탐이에요. 존재, 이 존재는 우리가 욕계에 살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행해가지고 색계나 무색계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것도 일종의 탐욕이에요. 무명은 뭘까요? 탐진치에 해당됩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모하할 때 모하는 미혹이에요. 미혹과 같은 말입니다. 이 무명이나 미혹은 뭘까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끌어당기면 탐욕, 밀어내면 진심이 돼요. 오염은 뭘까요? 탐진치예요. 탐욕, 러바, 성냄, 도사, 미혹, 무한데 그러면 이 감각적 욕망과 존재는 탐욕이니까 탐욕과 같고 무명은 미혹이죠. 그럼 성냄이 없네요. 우리가 탐욕을 갖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냄이 생겨요.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가끔은 성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미혹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탐욕, 성냄, 미혹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탐욕과 성냄의 그것의 뿌리가 뭐냐면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이 없어져야 탐욕과 성냄과 감각적 욕망과 존재가 없어져요. 이 탐진치가 없어지는 것을 깨달음, 열반이라고 그래요. AA가 뭔가요? AA는 안 ат답니다. 무아. 붓다 보디, 비비는 붓다의 보디가 깨달음이에요. 무아, 이게 붓다의 깨달음이에요. 붓다의 깨달음이 무아예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나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 아니다. 내 땅 마마, 내 소함 아스미, 나메 소았다. 영어로는 비코부디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This is not mine. 나의 것이 아니요. 내 소함 아스미, This I am not. 내가 아니고 나메 소, 메라는 것은 my나 똑같아요. my. 그 다음에 이 에소는 this예요. This is 이건 나라는 것은 나의 뜻이에요. This is not myself.